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이고요.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 구약성경 50쪽이에요.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 구약성경 50쪽 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구약성경 50쪽. 찾은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죠? 일주일 동안. 저도 일주일 휴가를 잘 즐기고 왔어요. 금요일날 휴가 끝나고 토요일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저는 또 열심히 또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면 놀수록 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계약할 때가 됐죠. 이미 계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제 계약을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방학이라는 시간 잘 지났으니 이제 2학기, 우리가 맞이한 2학기도 우리가 잘 지냈으면, 힘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부터 좀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나요? 지난주에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왜? 예전에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채서 도망갔거든. 형이 자기한테 화가 나 있을까? 화가 풀렸을까?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형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했었어요. 그죠? 형이 아직도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형을 에서를 만나고 온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형 에서는 화가 풀리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무리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고 또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형은 군대를 이끌고 나한테 오고 있으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죽일까 봐 위험에 빠지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같은 응답을 하시죠. 같은 약속으로 응답을 하시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같은 약속을 통해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했죠. 같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야곱에게 같은 응답을 계속 주시고 같은 반응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수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같은 일을 계속해서 겪어도 계속 두려워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탕으로 힘을 얻었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지금 형이 자기를 향해서 군대를 막 400명 이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형을 어떻게 맞이하지? 이거를 생각합니다. 야곱은 또 꾀를 씁니다. 뭐를 써요? 어떻게 쓰냐? 자신보다 앞서서 세 무리로 나눠진 선물을 보내요. 이 선물들은 이런 거예요. 양, 염소, 낙타, 황소, 당나귀 등등의 가축들. 이거를 세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세 무리로 나눠서 엄청 많거든? 근데 이거를 형한테 차례차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시켰어요. 야곱은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화가 누그러지기를 기대했어요.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덮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덮다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선물을 통해서 형의 화를 덮고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21절이 나옵니다. 21절.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네.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이게 이거야. 이 세 무리로 나눠서 그 예물을 먼저 누구한테? 형한테 보낸 거지. 자기보다 먼저. 야곱 자기를 만나기 전에 뭘 먼저 만나게 한 거야? 선물을 먼저 만나게 한 거야. 어떻게?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이 예물은요. 야곱이 평생 동안 고생해가지고 모은 재산이에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네 집에 가서 몇 년을 일했어요. 거기서 일해서 벌어온 그 자기 재산이에요. 그거를 다 보내는 거야, 형한테. 왜? 형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해. 형이 와서 내 가족들을 죽이면 어떡해. 지금 그 재산이 대수인가요? 아니죠. 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이 먼저 떠나가잖아요. 그 내 거예요?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허망하게 바라보는 거죠. 뒤에서. 허허. 저기다 내 거였는데 할 수 없지.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 가족들과 남아서 뒤에 남아서 쉬다가 밤을 지내다가 다시 해가 뜨기 전에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와 가족들을 먼저 출발을 시켰어요. 그 강을 건너게 했어요. 야곱 나루를 통해서. 근데 맨 마지막으로 야곱이 건너려고 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의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갑자기 누가 앞길을 막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22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네. 가족들 다 보냈는데 마지막에 야곱만 남아서 어떤 사람이 길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이랑 뭐 했다고? 씨름을 하고 있다. 야곱만 건너가면 되는데 갑자기 야곱 앞에 누가 나타나서 길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밤새 씨름을 했대요. 그 강을 건너가는 그 길목에서 그거 건너가지 못하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계속 씨름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라고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났죠. 그 길을 막고 있어요. 밤새 이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25절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한치에 물러서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 얘가 버티네? 안 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 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가 어긋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자신이 졌다는 항복 선언을 뒤에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의 길을 막았을까? 라는 거하고 그 다른 가족들은 다 지나가게 놔뒀으면서 왜 야곱만 막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밤새 씨름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가게 하려고 한 걸 텐데 그럼 아예 못 가게 하지. 왜 밤새 씨름을 했을까? 씨름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벤져스 봤어요? 타노스 알아요? 타노스 아니 얘들아? 나 마블 진짜 좋아하거든. 타노스가 어떻게 했어요? 인구를 절반에 날리려고 손가락을 튕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뭐 손가락만 튕겨도 그 후하고 불어도 그냥 훅 날아갈 텐데 굳이 거기서 뭐 했다고? 씨름을 했다고. 이게 왜일까? 길을 막고 싶으면 그냥 손가락만 튕겼어도 막을 텐데 굳이 밤새 씨름을 같이 했다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드는 생각은요. 왜 또 하필 허벅지를 쳤을까? 졌으면 깔끔하게 항복하고 보내주면 되지. 그냥 보내지 않고 허벅지를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전개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하면 여기서 설교 마칠까요? 아니죠? 성환이가 대답을 잘해줘가지고 네 고마워요. 야곱이 왜 약혼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을까? 이 씨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씨름. 여러분 여기에서 씨름은요 단순한 힘겨루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이 예수님을 상대로 하는 씨름은요 힘을 쓰는 씨름이기도 해요. 분명 힘을 쓰고 대치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힘만 쓴 게 아니라 온 마음까지 쓰는 영적인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야곱은 간절함을 담아서 절박함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해 본 적 있다. 손 보이게. 나 기도해 본 적 있다. 그렇지. 다윤이도 기도해 본 적 있다. 정원이 하늘이는 손 보여줘. 서준이는? 서준이 아까 눈 보여줬는데 없지. 동훈이도 비디오 켜줘.
기도 여러분 다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눈 감고 밥 먹기 전에 하는 식기도처럼 형식적인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간절하게 진짜 절박한 순간에 정말 필요해서 정말 꼭 너무 절박해서 그럴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느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정말 필요할 때 나오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 너무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너무 어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아주 절박한 씨름을 하고 있겠죠.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겠죠.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안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 저 가야 돼요. 저 진짜 가야 되거든요. 제발 놔주세요. 저 가게 해주세요. 저 좀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야곱은 밤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요. 야곱을 가로막고 있다가 그냥 보내지 않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보내요. 이것도 무슨 뜻일까? 허벅지는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가장 큰 힘을 쓰도록 해주는 신체 부위거든요.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자기 힘으로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만드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자기의 재물을 세 무리로 나눠서 형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그래서 형의 화를 풀어야겠다. 이런 꾀를 썼죠.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 지혜 그리고 자기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 자기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야곱을. 힘을 못 쓰도록 만든 거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장애인이 됐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아픈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 저번 주였나? 건이가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랬지? 심장이라고 했는데 심장 말고 심장은 안 아프고 장이 좀 아파요. 그죠? 거기 염증이 좀 자꾸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이것도 저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죠. 몸이 주는 신호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게 되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따라가려고 애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신호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 이어서 26절부터 28절 볼까요? 26절부터 28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자신의 비겁하고 약삭발랐던 그 삶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즐거워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득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비겁하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뀐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고민돼요. 들어봐요.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요. 하나님의 신호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을 보면서 한 번 더 간절하게 정말 모든 걸 걸고 기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많이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기를 아끼지 마시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야곱의 그 절박했던 씨름, 그 힘만 썼던 씨름이 아니라 온 마음 다했던 그 씨름, 그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너무 많이 쓰면요.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내 힘을 너무 많이 쓰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